하나님의 말씀 시편 65편 3절 4절입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삶의 노래 67번째로 에덴의 축복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어요. 우리가 아침을 맞이하고 저녁이 되는 것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 같지만 주의 은혜 아니면 될 수 없어요. 지금은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나중에 때가 되면 알게 됩니다. 지금은 내가 내 발로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내 발로 움직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주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잘 은혜로 기억할 줄 알아야 되고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아는 것, 그것이 주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죠. 시편 65편부터 68편까지 이 네 편의 시는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 가운데서 주의 은혜를 노래하는, 또 주의 구원을 노래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러므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세어보고 기억해보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맛보게 해요. 우리가 놓치는 사소한 산과 바다와 들판의 곡식과 비와 아침과 저녁까지 주님의 놀라운 솜씨인 것을 찬양하고 있어요. 한국의 또 다른 곳에도 이상기후로 뜨거운 그런 날씨들이, 그리고 또 우박들이 쏟아져서 한 해 농사를 망쳐버리고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 정말 전쟁의 치열한 그런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풍성하게 와 있는데도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다윗은 하나님을 온 우주 자연의 세계를 잘 관리하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묘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만족을 주시는 주님, 창조와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의 육체에 우리 온 삶에 풍성케 하여 주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온 창조 세계를 잘 다스리고 관리하는 정원사처럼 하나님의 손길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게 하고 또 찬양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을까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선인과 악인에게 해를 또 비를 내리시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되죠. 먼저 우리 영혼의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 오늘 1절에 다윗의 시를 보니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래서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라는 표현을 생각해 보니까 주의 교회에서는 주님 앞에 찬양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물론 기도하는 곳이요 말씀을 듣는 곳인데 그 교회에서 찬양이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돌려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찬양 드리는 곳, 그리고 찬양하고 싶은 사람들이 또 모여 있는 곳, 그래서 이 다윗은 1절과 또 마지막 11절에서 주님 앞에 노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리이다. 모두가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2절에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찬양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찬송이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있고,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님의 은혜를 알고 또 그 감사의 표현을 하기 위하여서 찬송하고 기다리는 사람들, 또 영혼의 걱정과 또 염려들을 주님이 다 들어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또 앞으로 살아갈 하루의 일들을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서 주님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 주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그래요. 주님이 오늘도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그래요.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이 계심을 오늘도 감사하고, 모든 육체가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이 계셔도 기도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일상화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듣고 싶은 기도, 하나님이 받고 싶은 찬양, 하나님이 받고 싶은 영광들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데 주님에게 하지 못하고, 그것도 그렇게 기억조차도 못하는 우리의 삶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 얼마나 복이 있는지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귀를 쫑긋 하시고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들으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고 또 주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는 그런 악하고 게으르고 패역하고 또 우리의 모든 음란한 것까지, 또 우리의 모든 이 세상 가운데서 타협하는 것까지, 물질의 종이 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생각들,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그 모든 허물들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죄악이 우리를 이겼지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잘 살아드리지 못했어요. 하나님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라고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죄악이 이겼지만 결코 우리의 영혼을 낙심시키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다시 힘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은혜를 아침마다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거죠.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무엇이 복인가요? 왕궁에 앉아서 왕으로 있는 것이, 내가 사업이 잘 되고 주식이 올라가고 또 많은 사람들을 내가 거느리고 아니면 사람들은 나를 칭찬한다고 복이 아니라 주님이 택하시고, 그러죠? 주님이 택하여 주신 것, 세상 만민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오늘도 불러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딸이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듣겠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했어요. 다윗을 떠났던 압살롬은 그 모압 땅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가까이 오지를 못했어요. 와야 해야만 올 수 있는 것이고 궁전에 들어왔어도 왕이 만나주질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피로 은혜의 보좌로 언제든지 얼마든지 어느 때든지 오도록 담대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이 택하시고 불러주신 것이죠. 그래서 가까이 오게 하사 살게 하셨어요.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함께 살아가는 축복, 함께 살아가면 그 얼마나 놀라운 것이에요.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와 같이 못 살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부모도 우리와 같이 못 사는데 하나님 앞에 함께 우리는 깨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교제하는 것이죠. 결국 택하시고 가까이에서 함께 산다는 것은 그냥 그 모습만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는 거죠. 교제의 축복,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의 축복, 나눔의 축복, 아침 저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축복, 대화하는 축복,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도 이 하루에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먼저 기도하잖아요. 주님, 내가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렇게 맡겼으면 좋겠고요, 주님 이 일들을 주님 인도해 주시고요, 교회 자녀들, 아픈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다 주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그렇게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택하셨어요. 가까이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주 안에 살게 하셨고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렇게 함께 살도록 주님이 해주신 거죠.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성도의 복,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께 감사하는 거죠. 모든 것이 좋아도 우리 영혼에 어둠이 있고 죄와 사망에 있다면 우리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불러주셔서 주님이 우리의 구원의 은혜가 되시고 또 신뢰하시는 그런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5절에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우리의 구원의 주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날마다 구원이 되시는 그 주님, 그래서 그 구원의 주님으로 인하여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죠. 내 간구를 들으시고 영원토록 주의 은혜 안에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면서 그 길에 임마누엘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내가 앞서가고 주님 우리보다 앞서가고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 이 영혼의 만족을 주신 하나님을 다윗은 찬양하고 또 우리 육체의 삶에 만족을 주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영혼의 만족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인자하고 능력 있는 그런 세심한 정원사로서 주님은 산과 바다와 아침의 새벽과 저녁의 노을을 아름답게 해 주십니다. 6절에 보니까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그래요, 산이 주님의 힘으로 서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권능으로 띄우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욕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산과 바다, 사람들의 국가의 모든 소유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우박이 내려서 1년 농사를 망쳤는가? 왜 그렇게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었는가? 우리는 이 주어진 평범한 하루가 그동안 살아왔던 것들이 은혜인 줄을 전혀 모르잖아요. 우리에게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는데 왜 그랬을까만 아니라 우리에게 무너지지 않고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재앙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재앙 없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던 것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서로 재앙을 당해도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고 다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들을 열어주시는 것. 그래서 평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이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며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아침과 저녁이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이 맞이하였지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보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오늘도 새 아침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자는 것이죠. 나무와 풀과 꽃과 고기들을 하나님이 정성스럽게 가꾸시고 때를 따라서 비와 바람과 햇볕으로 넉넉하게 하시고 만물에 하나님이 때에 맞게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 9절에 보니까 땅을 돌을 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그래요. 우리는 아무리 내가 기술이 뛰어나고 뭘 해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니까 가뭄이 인하여서 산불과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잘 심었어요. 잘 걸음을 줬어요. 모든 것을 가꾸는데 해가 뜨지 않냐고 비가 계속 내리고 태풍이 오고 해일이 오고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인생이 있음을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수고하고 땀 흘리는 자에게 그렇게 먹고 마시도록 비록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것을 계속 그렇게 하지 않냐고. 하나님이 강을 계속 바짝바짝 마르게 한다면은 모든 것이 사막에 되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경영하고 계신 것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이것은 농부가 되어 봐야만 아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내 힘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그 싹이 터 나오는 것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농부가 심고 해도 내가 싹을 틔울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그렇게 살아나고 그렇게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일에 옆에서 보조하는 사람들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루, 한 달, 한 해 한 해를 살아가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주님의 자상하고 인애로운 그 돌보심과 공급하심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한 해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은택으로 입혀서 무슨 많은 어려운 역경들을 겪어나가고 했지만 다사다난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 한 해가 살아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하나님이 딱 세워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정한 수명들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길에는 기름 방울이 떨어지며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문들이 열리게 되고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큰 산만 아름답고 큰 산만 영광스럽고 그렇게 아주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작은 산, 관심 두지 않는 산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도 기쁨으로 그 많은 것들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소외됨이 없이 주님이 손대지 않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런 것까지도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늦은 비와 이른 비, 복된 장마비, 봄의 새싹과 여름의 성장과 가을의 결실의 따사로운 햇빛과 그리고 겨울의 추위와 또 새로운 준비를 위하면서 겨울의 감사를, 곡식과 과일들이 철을 따라 맺고 익어감으로써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으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동물들까지도 다 감사하게 돼요. 13절에 초장은 양떼로 옷을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우리에게 올해는 풍년이 아닌데요. 아니요. 그동안에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들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잘못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늘을 막아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고 닫아버리고 땅이 노땅이 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술꾸러기가 되셔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는 것을 알도록, 은혜가 은혜임을 알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고 나가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은 하나도 선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비록 고난 중에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인도하심을 알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고난 중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원수들에게 쫓기는 가운데서도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덴의 풍년이고 영혼의 하나님의 축복이고 삶의 은혜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만족과 은혜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시절을 따라서 아름답게 하세요. 자세히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만물이 땅에서부터 솟아나고 싹이 터나가는 그 작은 산까지, 작은 씨앗까지, 사람들이 관심 두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일일이 다 보고 계시면서 인도해 나가시는 주님, 오늘 내가 좀 버림받았다고, 아니면 약하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만물의 관리자로 되어주신 주님이 오늘 우리를 주님이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함께 살게 하신 이는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또 육체에 에덴의 모든 복을 풍성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사랑이죠. 그래서 그 주님을 기억하고 아침과 저녁에 서서 주님께 감사 찬송하는 것, 역대상 23장 30절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억하면서 해야 될 말씀이에요.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일평생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영혼과 육체에 잘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